6장에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전투를 완벽하게 승리하였습니다. 이 승리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나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그들이 온전히 받았다는 말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앞에서 나아가심, 그리고 주시는 것을 백성으로서 받는 것. 이스라엘은 그렇게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쟁취하지 않았고 따라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패배의 의미는 승리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앞에서 나아가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패배를 경험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전쟁을 했고 또 받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이 처참한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죠. 그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굉장한 그 애통의 마음이었습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극심한 애통과 슬픔의 표현이죠. 날이 저물도록 짧지 않은 시간을 그렇게 그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간절하게 아뢰잖아요. 7절의 기도를 슬픔의 표현으로 시작하죠. 이 6절부터 9절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간절하게 물어보죠.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해하기 쉽게 이 말을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닙니다. 비꼬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되게 하신 겁니까?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사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쩌면 우리를 돌아보지는 않고 간절하게 기도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가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냐고 묻는 것처럼 그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전지적 관찰자의 시점으로 지금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 말은 여호수아야, 지금 이렇게 엎드려서 나한테 기도할 일이 아니다. 너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있죠. 그렇다면 처참한 실패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뭡니까? 구별이죠. 죄로부터의 구별이죠. 가나안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뭡니까?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이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민족이 쫓겨나듯 이스라엘이 쫓겨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5절 하반절 보시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패배하여서 물같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민족들의 마음을 묘사할 때의 그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음으로 결과적으로 가나안 민족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한 가지로 구별됩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가입니다. 만약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보다 뭐 더 나은 게 있습니까? 거룩이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이 아니면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아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 똑같이 죄 중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에게 진노하시듯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등장하지도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일개 민족신으로서 자기 민족을 데리고 정복전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뭡니까? 온 땅의 거룩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고 가나안 민족의 편도 아니죠. 하나님은 오직 온 땅의 죄를 제거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5장 13절부터 15절은 그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의 거룩을 위하여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그들에게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거룩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들이 몰아내야 할 가나안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도 몰아내실 수 있고 그들에게 진노하실 수도 있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면. 이와 관련해서 14절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7장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 뽑히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죄를 지은 아간을 드러내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제비를 뽑아서 뽑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대상을 정복하거나 붙잡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뽑히다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정복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죠.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정복되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정복되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정복되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정복된 자를 불사르되. 어떤 이미지죠? 단순히 범인을 색출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찾아서 심판하시고 정복하신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불사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불사르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중에 죄를 범한 아간이죠. 즉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까지 찾아내시고 죄를 지은 대상을 정복하신다는 겁니다. 진멸하시는 거죠. 이 단어가 여호수아 다른 곳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 곳만 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빼앗아 진멸했다고 나오죠. 여기 빼앗아라는 단어가 7장의 뽑히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제비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정복하고 진멸하는 거죠. 죄 중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고 진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간과 그의 죄를 정복하고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진노하시고 그들을 정복하고 진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죄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6장 18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가 외친 말입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전멸시켜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너희가 그 죄의 것들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 이스라엘이 그 죄 때문에 전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잔인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로부터의 정결입니다. 거룩이고 구별입니다. 그 정결 앞에서는 어떤 존재도 예외는 없습니다. 언약 백성도 예외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정결을 원하십니다. 거의 깨끗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10개 중에 9개 잘하면 그래도 우수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의 깨끗한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정결을 원하십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였잖아요. 나머지 수백, 수천, 수만 명이 깨끗하고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셨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완전한 정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앞에서 인도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을 주지도 않으셨던 거죠. 대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돕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복하고 진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정복하고 진멸하기까지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능력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죠. 둘째, 거의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거룩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완전한 거룩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거룩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먼저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속히 제하여 버려야겠죠. 망설임이 없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약을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언약을 어기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언약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죠. 아간이 너무 탐이 난 거잖아요. 그 보물이. 아간이 가져가서 숨긴 그 아름다운 보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보물 자체는 상관이 없죠. 8장 2절에 보면 다시 아이성 전투를 하러 갈 때 하나님이 전리품은 너희가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물을 갖고 안 갖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간이 순종했다면, 자기의 탐욕 앞에서 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고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잘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약까지 연결을 한다면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완전한 의를 얻는 것이잖아요. 거의 완전한 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구약에서의 교훈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전쟁을 뒤따라가는 우리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순종함으로써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실패를 봅니다. 이들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간절히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정직한 눈과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솔직하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것은 저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 저희를 통해 역사하고자 하시는 것이니 저희의 부족한 삶 속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일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해나가되 항상 거룩하기를 힘쓰고 항상 죄와 구별되기를 힘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그 죄와 구별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앞서 나아가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